사람 냄냄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는 이유도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어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온 것이지, 뭐 여러분 잠깐 그냥 흥분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0년 전 1983년도입니다. 저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매에게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약 한 400명 모였을 때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말기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려다가 의사가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2달 내지 3달 살면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버님 전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요, 전도해야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30년 동안 검사 일을 하신 분이요. 그리고 검사를 해도 종교 담당 검사예요. 30여 년 동안 검사 일을 하되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각 종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송권 또 범죄권을 다루던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 아주 비판적이에요. 하도 못된 일들을 많이 봤나 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참 좋지 못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그의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검사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검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하고도 뒷거래를 안 하는 검사. 누군가가 명절이라고 선물을 들고 오려고 하면은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청백리와 같이 참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훌륭한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은 전혀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완고함을 가진 사람. 내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면 이거 전도가 되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따님이 그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믿는 따님이에요. 따님이 우리 아버님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받아들이면 참 더없이 감사하고 안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회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도 드려야죠.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갔죠. 서울대학병원 개인 병실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구들이 와서 있고 환자는 병상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시체나 비슷해요. 몸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였는데, 게다가 이제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으니까 그 참 눈길이 사나워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저를 만났죠.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날 가가지고 전도가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얼굴만 익히고 돌아와서 다음날 가려고 마음먹고 첫날 가서는 인상을 좋게 남겨야 되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인사만 하고 가겠는데요, 선생님 한 가지만 허락해 주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병상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도 길게 못하고 한 2분 정도, 왜냐하면 길면 또 신경질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와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음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아주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 다음날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하고는 약속을 했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 밑에서 함께 일하던 최홍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내 대신 좀 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가 벌벌 떨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고. 아니,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으니까 전도하라고. 전도는 나보다도 최 목사님이 훨씬 잘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는 할렐루야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께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더냐?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요. 제가 소개를 했죠. 저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는 최홍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 양반이 자기를 좀 일으켜 앉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앉혔는데 딱 앉아서 벽에 기대고 나서는 목사가 딱 바로 보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것,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왔을 때는 약간 대접을 해주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 목사가 왔다니까 이놈 이거 잘 됐다 이제 보자 하고는 앉아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말을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 목사님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한 30분 그냥 죽으라고 앉아 들었대요. 그래 한 30분 떠드니까 환자가 힘이 빠질 것 아니에요. 할 이야기는 더 많았겠지만 힘이 빠지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 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보라. 그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참 펴도록 해준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선생님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는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검사 양반이 그 성경 제가 직접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들려주었더니 성경을 그 손가락 끄고 가르치는 본문을 한참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해요.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성경 본문을 이해를 했겠어요. 특별히 그 본문에서 무슨 진리를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무언가 와서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최 목사님이 그 본문 한 구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설명을 해준 다음에 선생님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데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순간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병원에서는 집으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쉬면서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라고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는 누워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법조인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믿었는데
자네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예수 믿게 하고는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큰 종이에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써놓고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종이 쳐다보라고 손가락질로 종이 쳐다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한 2주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랑 몇 분 교육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를 좀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바짝 마른 그 몸을 벽에 기대어 앉혔더니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도해보세요. 그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은 본문 내용. 하나님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힘이 넘칠 때, 꿈이 많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 지금까지 이렇게 헛살지를 않았을 텐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너무 늦게 알아서 후회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58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고 너무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눈물로 후회하면서 참여하는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저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비록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20대에 이 말씀의 진리를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직업은 똑같은 직업이었다 할지라도 의미가 다른 검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너무나 늦게 알았기에 후회를 한들 지나간 세월 돌이킬 수가 없고 결국은 눈물로 인생을 마치는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회하는 인생을 마무리한 검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터진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 나이 20대 초반 정말로 아직도 90년을 살 미래를 남겨놓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맞아요? 90년. 큰 소리 치지 마. 90년이라도 싹둑 잘라버리고 그저 정말로 신나게 의미있게 뛸 수 있는 기간은 그저 내가 볼 때 한 40년이에요. 40년 남겨놓고 지금 있잖아요. 이 40년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렇구나.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구나. 나의 비전은 이런 것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패러다임은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발견한 것을 붙들고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질병을, 한국 사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앞에 있어요. 이런 기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순서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설교하기 좋은 순서대로 바꾸겠어요. 먼저 17절부터. 자, 여러분 우리 다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즉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두어 주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 의미를 잘 아시죠? 이 17절 내용을 리딩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간 의미가 죽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주체의식이라고 합니다.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본인이 내 자신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본인을 일컬어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를 가리켜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의 주체의식이요. 나의 주체성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꾸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새 창조라는 의미도 됩니다.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 카이노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인 새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 것, 카이노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내 자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놨어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나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유명한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뭐냐?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존재. 그럼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덴티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덴티티.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가 막힌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이 아이덴티티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보라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베티 보라고 손일을 하면서 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고 나니까 거기에 뒤따라오는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를 다시 당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는 절대 설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 설 가능성은 1%도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가능합니까? 내가 앞으로 죄를 상당히 지을 가능성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까? 밖에서 이런 소리 하면요 뻔뻔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가 통합니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면 때려서라도 완전히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로 죄인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인으로 설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자주자주 흔들리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많이 흔들려요. 아이,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맞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죄인으로 받지는 않으셔. 죄인으로 보시지는 않아. 믿습니다 주님.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한두 가지 잘못한 죄를 범해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면 그만 그 믿음이 막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흔들리는 것이지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하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의심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의심 안 할 겁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와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의심도 할 수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흔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흔드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바람이 불기 마련이죠. 바람이 불면 배는 흔들리죠. 그러나 배는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든든해도 어떤 때는 흔들려요. 어떤 때는 막 심하게 요동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바로 서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것이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앞에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날은 전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건은 전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짜 황홀한 일들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는 100만분의 1도 그 영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현재 고난이 크고 힘들다고 해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만큼 대단한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놀라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좀 쉽게 정리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어떤 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 대신 무엇을 삼으셨어요?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 대신 예수님은 죄덩어리와 마찬가지인 우리를 무엇으로 보셨어요? 의로 보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의가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어요? 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이렇게 엄청난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로 넘긴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 아무도 이제 우리를 감히 얕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요,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이덴티티 자체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똑똑해서 머리는 잘 굴리고 대답은 잘하는데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어가지고 흔들리고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꼴을 저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안 돼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막연한 소리만 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17절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하는 말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주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보면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의 됨됨에 부합되는 삶을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요즘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구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구원 인플레이션. 구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산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증거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지금 불행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인플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 인플레이션에 지금 휩쓸려 있지 않는지 잘 보시라고 말해요. 사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테스트하세요.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었다면 자연히 내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자존심, 건강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 건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자존심을 갖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처럼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가지고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참 자존심 갖기 어렵습니다. 나는 몇 사람이 모였을 때는 꽤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았는데 조금 밖에 나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보면 존재가 도무지 내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좀 더 세계로 나가면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왕왕이 생기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간적으로 자존심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기가 죽어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포자기 해버려요. 많은 젊은이들이 되는 대로 살자 하고 자기들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냥 젊음을 그냥 송두리째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미래가 없는 어두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존심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존심을 갖고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세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이나 손 들어봐요.
가운데서 진짜 재벌집에서 태어났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몇 사람이야? 자, 이 가운데서 정말 어디 갖다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냐는 미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네, 여러분 솔직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자존심 가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 바닥에만 있으면 뭐 내 잘났다 하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바닥 건너서 넓은 땅으로 가보세요. 그런 자존심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놨어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좀 나쁜 거 그거 내 탓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어요. 나를 이 정도의 머리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걸 가지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고민을 하셔야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 외모가 뭐 신통한지 뭐 못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정도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바꾸어놨어요. 절대로 시시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절대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 새로운 존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자존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생겨요. 우리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눈에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에게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느냐 그거 생각